시작할까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립니까? 제 예, 목소리. 잘 들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5월 콜로퀴움 쇼피나우는 왜 이런 주제로 콜로퀴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어찌 보면 쇼펜하우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하고 불교 철학을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되는 면도 있고 또 동시에 불교 철학도 같이 또 쇼펜하우어하고 비교를 하면 또 불교도 또 잘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쇼펜하우어 붐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서점가에. 그게 이제 물론 TV는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쇼펜하우어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얼떨결에 좀 뜨고 있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어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쇼펜하우어의 그런 뭐 인생론, 괴로움의 철학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좀 옛날에 영향을 많이 받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쇼펜하우어를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5월에 원래 그 김명주 선생님이 콜로퀴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일 때문에 좀 미뤄지고 그래서 누군가 5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저수지에 떠맡게 돼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준비를 했어. 그래서 좀 쇼펜하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 있는데 오늘 가급적 좀 제 발표는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같이 토론을 하고 보충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에서 최초의 불교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쇼펜하우어 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그 흐름에는 서양 철학에서는 스피노자하고 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그 우파니샤드하고 불교 철학 그것을 쭉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에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서양 철학사 전체를 보면 굉장히 합리주의 전통이 강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피노자도 그렇고요. 칸트도 그렇고 굉장히 합리주의 전통에 서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뭐랄까 비합리주의 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때문에 이런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니체도 좀 비합리주의적인 전통이 있고 이때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욕망이라든가 충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 이성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욕망, 충동 이런 것이 더 근원적이다 보는 것이 이제 비합리주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 이후로 이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받은 철학자나 작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니체도 그렇고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또 베르그송도 그렇고 나중에 책에 쭉 나오는 뭐 이런 비합리주의 철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들레이즈까지 또 다 어느 정도 쇼펜하우어 영향을 안고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인 오늘 원래 주제는 행복론과 인생론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알다시피 굉장히 그런 염세적인 인생관, 인간관을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문장들을 보면 인생이란 건 환멸받아 마땅한 것이다.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덧없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흐무주질인 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을 권유하는 철학자다 뭐 그런 비난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뭐 오히려 자살을 권유하진 않고 개인적으로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흐무주의라는 이 인생관이 도출하게 된 남들의 근거가 있거든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인생을 허무한 거야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러려면 결국 이 사람의 그런 형이상학이랄까 존재론을 봐야 되거든요. 거의 끝까지 내려가면 이제 불교하고의 친연성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준 서양 철학의 영향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일단 서양 철학 쪽에서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스피노자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하나는 능산적 자연이고 하나는 소산적 자연입니다. 능산적 자연은 말하고 자연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실체라고 부르거든요. 실체, 그러니까 substance라고 부르는데 서양 철학에서 실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죠?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부모님 없이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서 생존하려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살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를 생존하려면 전부 내가 존재하는 원인은 전부 외부에 있습니다. 바깥에. 그렇게 따져들어가면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그렇죠? 자기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고 타자 원인적이죠. 그렇지만 실체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 실체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신이죠. 신은 그렇죠. 우주 전체가 없어서도 신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래 기독교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은 영원한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한 것도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진에도 신은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실체라고 하는 거죠. 스피노자도 그것을 실체를 신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신, 즉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초월적인 신을 상정한, 그러니까 인격 신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이 자연, 우주에 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신인 거지. 실제로는 자연 전체인 거죠. 그것을 이제 능산적 자연이랍니다. 능산적 자연이란 뭐냐? 이제 자동차 공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가 막, 그죠? 조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공장은 생산하는 거죠. 이게 능산적 자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뭡니까? 만들어진 자연이죠. 그러니까 소산적 자연, 소산적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능산은 뭔가 하면 생산자이고 소산은 생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자연인 거죠. 그렇죠? 우리 우주가 있어야지 우리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물들은 개체화된 존재자들이죠.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런 모든 개체들은 스피노자는 양태라고 불렀어요. 양태. 개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산적인 자연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자가 있고 생산물이 있습니다. 생산물. 그죠? 자,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만들어진 자기는 생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공장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이 공장에 자동차를 쭉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일련의 공장 건물도 세워야 되고, 그죠? 공장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만드는 설계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능산적 자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능산 자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태들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도 있고, 설계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산적인 힘, 그것을 포텐셜이라는데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힘이 있어요. 생산해내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힘을 표현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생산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쇼펜하우어는 능산적 자연을
빌레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의지라고 부르습니다. 의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 혹은 이걸 무슨 그냥 힘이라고 부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아까 생산물들 있죠. 생산물들. 이런 것들을 현상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는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서만 반영되기, 재현되기 때문에 표상, 독일어는 포르스텔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포르스텔룽. 앞으로 불러 세워서 다시 재현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상이라고 다시 프레젠테이션 앞으로 불러 세운다. 그래서 표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본 체제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만드는 우리는 의지가 객관화된 생산물이죠. 의지가 생산자이고, 그죠? 우리는 의지가 객관화되어서 만드는 개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상이죠. 근데 칸트는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 물 자체하고 현상세계로 이렇게 또 나누었어요. 자, 이 사과를 보십시오. 물 자체.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봅니다. 인식론적으로 보면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걸 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컵이 우리가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빛이 이 컵에 반사되어 가지고 저한테 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 컵은 지금 파란색이고 원형이고 그죠? 이렇게 센서 데이터가 모여서 칸트는 이걸 어떤 인간의 오성이 이래가지고 질, 양, 관계 등등 오성적 범주로 구성해서 이건 컵이야 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물 자체, 이 컵 자체가 원래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박쥐는 장님이거든요. 박쥐는 장님이 앞에 안 보여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혹은 고양이한테는 얘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고양이한테 이게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아니죠. 우리 신체가 다르잖아요. 고양이의 신체하고 개의 신체하고 사람의 신체하고 다 다릅니다. 그 신체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그죠? 그 능력이 다 달라요. 때문에 다른 생물체 몸이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서 이 색깔도 달라지죠. 컵의 색깔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원래의 이 사과, 원래의 컵 자체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쇼펜하우는 이렇게 봅니다. 이 컵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전부 의지가 만들어낸 의지가 객관에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 객관에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보십시오. 빛이 옵니다. 빛은 그 자체죠. 흰색이 오죠. 그런데 여기 프리즘을 거치면 색이 무지개 색깔로 나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보십시오. 이 프리즘이 뭐냐? 바로 각 생물체마다 다른 신체입니다. 신체에 따라서 인식의 틀이 달라지죠. 인간의 몸은 우리는 색깔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빨간색도 그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빨간색을 받아들여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프리즘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개의 몸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의 눈은요. 흑백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개는. 놀랍게도. 우리는 칼로 보잖아요. 총천스러운데 개의 눈을 통과해버리면 이 현상은 전부 우리는 무기질의 색으로 보지만 개한테는 흑백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갯가재라고 아시죠? 갯가재. 그 시냇물에 있는 가재 있잖아요. 개는 인간보다 칼을 훨씬 더 많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아주 많은 컬러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개한테는 우리는 한 7가지로밖에 안 보지만 개까지한테는 수백 가지의 색깔로 색이 구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 그 자체의 실제는 그죠? 우리 인간한테는 우리 알 수가 없죠. 도달 불가능해. 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만 빛을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컬러지만 개한테는 흑백이고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의지 그대로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 의지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죠.
칸트는 이걸 물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물 자체는 우리는 도달 불가능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이 현상계밖에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두 개로 나누시겠죠. 원래 이렇게 우리 몸에 도달하기 이전에 있는 그들의 의지, 물 자체, 이 도달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칸트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하다. 원래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상계는 인간의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고유한 현상. 이 세 개로 세상이 딱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론론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계가 따로 있고 현상계가 따로 있어. 쇼펜하우어가 이걸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세상 전체는 다 의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생산자는 공장은 뭐냐? 의지예요. 물 자체 그걸 의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의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의지가 어떤 객관화된 하나의 개체들에 불과합니다. 개체들, 우리는 생산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생산물, 우리한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은 의지 그 자체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감각 데이터한테 우리의 제한된 감각 영역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밖에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글 한번 보십시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 바다, 거대한 바다 자체를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자연 그 자체, 신적 자연인, 생산자죠. 그리고 이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쳐요. 그러니까 이게 물방울이 맺히죠. 물방울 잠깐 맺히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 나타났다. 이게 바로 개체들, 개체. 우리는 그러니까 바다 그렇지만 물방울이 우리도 바다죠. 바다 속하였죠. 물방울하고 바다는 다른 세상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바다예요. 바다가 우리한테 맺힌 우리는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아침 이슬. 쉽게 말하면 아침 이슬이죠. 그죠? 우리는 아침 이슬은 잠깐 맺혔다가 햇빛 들면 사라질 뿐이. 그것이 이제 개체들의 세계라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결국 의지가 만들어낸 세계가 있고, 그죠? 의지가 이렇게 맞죠? 공장에 의지가 있다면 의지가 만드는 의지 자체가 있고, 그 다음 의지가 만드는 생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냥 일종의 물방울, 바다가 파도를 쳐석 치면서 만드는 물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의지라는 그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를 만들어낸 본질이 있어요. 우리 같은 개체들을 만들어낸 공장이 있어야지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스피노자하고 칸트가 말한 물 자체나 현상계하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서의 표상,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인데 그 어떻게 다를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쇼펜하우어에게 이 의지라는 건요. 그냥 예를 들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번 믿어봅시다. 신은 선한 의지잖아요. 그죠? 선하여.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신이 창조한 이 우주도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은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 생각하죠. 그죠? 의도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 말하는 이 의지는 완전히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어떤 의도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맹목적 힘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그죠? 우주가 우리가 지금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보면 수많은 태양계들이 막 폭발하잖아요. 그죠? 초시성이 막 폭발합니다. 태양이 폭발해서 우리가 다 사라질 수가 있어. 한순간에. 우주가 슬퍼합니까? 안 슬퍼하죠. 우주는 감정이 없어. 그냥 맹목적으로 지갈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처럼 쇼펜하우어가 본 의지는 맹목적이에요. 완전히. 어떤 의도,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그냥 말 그대로 자기도 어떻게 무슨 짓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의지로서의 세계는요. 인간이 뭐 보든 안 보든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혼이 있는 세계. 영혼이 있는 세계. 그냥. 그리고 이 의지가 어떤 우리는 개별적인 세계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표상의 세계는 인간이 아까 말한 대로 신체 지각적 프리즘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아주 우리한테 드러나는 세계는 인간적인 세계이죠. 그래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란 말은 뭐냐면 이 우리가 인간이 보는 이 세상은 굉장히 인간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칸트는 칸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칸트도 아까 나왔죠. 물 자체의 세계가 있고 그죠? 우리한테 드러나는 현상계가 있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현상계거든요. 우리가 이거 이거는 파란 컵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란 컵의 세계는요. 현상 세계. 물 자체가 아니야. 컵 자체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한테 드러나는 파란 컵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꿈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 이 꿈도 아니냐. 이게 실제로 물질이잖아요. 그죠? 칸트한테는 칸트나 스피노자한테는 이 현상계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야. 근데 불교나 인도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한테는 이 세계가요 일종의 그런 마야라든가 환영 같은 세계. 마야란 말이 뭡니까? 진리를 가리는 베일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일장춘몽 같아. 그죠? 일장춘몽이야. 그렇게 말하다시피 것처럼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세계는 우리한테 드러나는 이런 감각적인 현상 세계는 일종의 그냥 환영 비슷한 거예요. 환영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앞에 드러난 제가 이 쇼펜하우어 능산적 자연하고 손자자가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인도의 브라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브라만도 이 비슷합니다. 브라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적 원리를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브라흐만, 궁극지 실체를 서양 철학에서는 실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그걸 브라흐만이라고 불렀어요. 이쪽 신이에요, 그게. 네, 원리, 어떤 형이상적 원리입니다. 네. 이게 브라흐만이고, 나머지 우리 개별자들은 전부 뭐라고 부르냐. 우리 영혼을 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 우리는 그래서 아트만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인데, 이 쇼펜하우어가 이 잠잘 때, 침잠 예문을 때늘 우파니샤드를 옆에 놓고 평평히 있고 자고 명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강아지 키우던 개 개를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마들은 전부 다 개별자들이죠. 그리고 아트만의 영혼을 얘기도 한답니다. 개별적인 혹은 개체적인 영혼.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는 이 아트만들을 있게 하는 원리가 바로 브라흐만이라고. 그래서 인도 신화는요. 이게 요즘 인도 다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의 신화를 보면 이 우파니샤드가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라고 있거든요. 리그베다의 마지막 최후의 그 리그베다의 핵심만 모아가지고 철학적인 부분만 만들어낸 책이 이제 우파니샤드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신화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브라흐만이 이제 우주의 창조주인데 브라흐만이 낮잠을 잡니다. 누워서. 낮잠을 자면 배꼽에서 연꽃이 한 송이 이렇게 올라와요. 꽃이 피면 그게 우리 우주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의 낮잠이 잠든 브라흐만의 한낮에 꾸는 꿈이 우리 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의 낮잠에 들으라는 우리 꿈인 거죠. 우리는 우주는. 그래서 그냥 마야란 말이 나옵니다. 이 우주는 힌두교 쪽에서는 이 우주는 그냥 마야, 환영, 일장춘몽, 브라만 신이 꾸는 꿈에 불과해. 굉장히
얘도 약간 그냥 흠하죠. 그죠?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는.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로 의지는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영문이 존재합니다. 근데 물질이 뭐냐? 이 물질도 의지가 객관화된 만들어낸 것이에요. 원자를 만들어낸 힘도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자연에 드러나는 것들은 그걸 자연에 표현될 때는 자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력. 의지가 생명을 진화시키면 그게 뭡니까? 생명력이라고 부르죠. 생명력. 그럼 인간한테 의지가 객관화돼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욕망,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욕망이 객관화돼서 물질화돼서 드러나는 게 인간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전체는 욕망 덩어리인 거죠. 욕망 덩어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쇼펜하우의 의지는 브라흐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브라흐만의 영문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 의지하고 현상계 우리 개별적인 자아, 의지가 전부 다 개별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별화된 기문화도 있고 신경성도 있고 이중성도 있어요. 의지는 말 그대로 정말 영원하고 무한한 거대한 어떤 힘인데 이 힘이 바다가 파도를 딱 빚는 개별화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 우리는 그쵸? 우리는 다 지금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지 자체는 아니에요. 의지 자체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그치? 아까 했잖아요. 영문화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초월했어. 의지가 개별화되는 것은 오로지 개별화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개별화의 원리가 있는데, 자, 이것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의지는 아까 첫 번째 맹목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의지 자체는 단일합니다.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할되어 있죠. 그냥 영원하고 단일하고 무한해. 시공에 있지만 시공을 만든 데 자체는 그 시공간은 무한해요. 시간과 공간 자체와는 구속되잖아. 시간과 공간이 구속되는 것은 오직 개별적인 우리 같은 이런 것들 개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인과 율. 왜 인과 율이 중요하냐면 좀 이따 불교 얘기할 텐데 불교는 연기법 아시죠? 불교에서 핵심은 연기법이거든요.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은 연기법. 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기법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오냐 재행무상이 나오고 재범무화 무화설이 나옵니다. 때문에 중요한데 인과의 뭡니까?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어. 그죠? 그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충족 이율이라 그러죠. 우리가 개별자가 있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점점 그 잘못 쭉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연결됐지, 이 세상에. 모든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직 개별자에만 속하는 것이 의지 자체는 그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지 자체의 체계가 있고요. 개별화 원리에 따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고, 그죠?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고 인과관계, 원인과 현상 이런 연기관계에 따라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는 인간이 쇼펜하우 기본 존재화한 거죠. 생로병사 다 고통이야. 이게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은 기본 디폴트 값이고 행복은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가끔 있는 겁니다. 왜 괴로운 것이냐? 바로 개별화 원리 때문에. 우리는 개별자이기 때문에 객체로 나눠져 있는 거죠. 분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객체에 구속당해가지고 뭐 하답니까? 객체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야만 되고,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때문에 나와 다른 개체들 간의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협력도 필요하지만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개별화에 갇힌 개체로 있다는 것 자체가 있는 구속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난 거예요. 개체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괴로움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왜 하필 나는 그냥 이 타인들하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 이 개체로 있으니까 우리 생명이 또 유한하잖아요. 그죠? 일식인 조합물들, 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죠? 이 조합물이, 일시적 조합물이 불과해. 그래도 다 해치되는 거야. 그죠?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지 자체는 개별화 원리와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죠. 여기는. 그래서 모든 고대 정기들이 보면요. 뭘 추구합니까? 이 개체와 원리를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과 합일할 것인가. 그죠? 영원한 신과 합일할 것인가. 그게 고대 그리스는 디오니소스 종류가 있죠. 우리가 접신을 하지 않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막 미친 듯이 춤추고 술 먹고 춤추고 그러면 그죠? 개체화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이 영원한 우주와 혹은 우주를 난 브라만 신, 그죠? 디오니소 신하고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죠. 그죠? 그걸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엑스타시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는. S가 벗어난다는 겁니다. 타시스는 뭔가 벗어난 상태에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인수지애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쩌면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원래는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별화에 원래 갇혀 있다가 답답한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인은 뭔가 하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 어디냐? 어디로 들어갔냐? 수지 애점 말고는 뭔가 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당들이 신들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이 들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개체로서의 나에서 벗어나는 거죠. 답답한 자에서 벗어나고 신과 합이라는 이 상태를 브라만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힌두교라든가 우파니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범아일려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나오죠. 범아일려. 그죠? 갇혀있는 개체적인 자아의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우주와 합일해 버리는 상태. 그러면 광진은 뭐랄까, 우주적인 황홀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고대의 그런 접신 활동, 술 먹고 마약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뭐냐? 바로 이 답답한 개별적인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쇼펜하우 보기에는 인간은 이런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는 개별화 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개별화 원리에 따른 분별지가 있습니다. 분별지, 그죠? 분별지는 뭡니까? 우리는 나를 의식합니다. 그죠? 나가 있어 누가 있습니까? 나, 남, 그죠? 앞, 뒤, 전후, 좌우, 좋음과 나쁨, 그죠? 진리와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이 모든 것이 분별지죠. 개체로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분별지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간들 뭘로 싸웁니까? 바로 세 가지 가치관 때문에 싸우죠. 진선미, 그죠? 이 분별지 때문에, 그죠? 어느 것이 진리냐? 그 갖고 또 아주 싸웁니다. 어느 것이 선이냐? 선과 악의 문제 갖고 싸우죠. 그 다음 어림다움이 어느 게 아름다움이냐 추하냐 이 세 가지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기잖아요. 영원한 진리와 진선미 없어. 의지 자체로 들어가면요. 그런 구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건 노자사하고 똑같습니다. 노자도 앞부분 제일 보면 유와 무, 그죠? 위, 아래, 앞뒤 모든 분별지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도의 상태다. 딱 얘기라. 그러니까 도의 상태하고 의지의 상태하고 불안한 상태하고 궁극적으로 동일합니다. 도의 상태에서는 모든 그런 분별지 상태가 없어요. 왜? 개체화 자체가 안 된 상태거든요. 때문에 쇼펜하우는 이런 우리가 분별지 세계, 개체화된 세계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 개별 사람들은 시간과 시공과 인간 구속받으면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죠. 생성소멸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의지는 이제 형성될 때 어떻게 하느냐. 자연의 힘에서는 자연력을, 생명에서는 생명력으로 겪어야 되고 인간한테는 삶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욕망과 충동이죠.
니체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힘의 의지, 권력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하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구분합니다. 의지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상관없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밀고 들어오고 나를 강제하는 힘이에요. 그게 맹목적인 힘이고 욕망이고 충동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 나는 배가 안 고플 걸 의지하고 싶어. 의지할 거야.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너무 목이 말라. 아, 내가 지금 내 몸이 내 삶의 의지가 어? 물을 의지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물을 의지 안 하는 걸 의지하겠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힘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맹목적인 충동이에요. 인간을 지배하는 힘, 근원적인. 그걸 프로이트는 뭐라고 합니까? 무의식이라고 불렀죠.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무의식의 힘은 뭡니까? 바로 또 몸의 힘이다. 무의식 어디서 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체가 요구하는 맹목적인 충동, 우리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십시오. 뭐지? 식욕, 성욕, 수면력, 그죠? 이런 근본적인 본능적인 충동들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의 의지거든요. 삶의 의지고 충동인데 이걸 우리가 거부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죠? 거부하기 힘듭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요, 요즘 우리가 유전자 결정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모든 것이 유전자 다 결정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사실은 거의 그렇죠. 동물들은. 그죠? 고양이 보십시오. 고양이가 암컷들이 때가 되면 막 그냥 그런 거 뭐래요? 발전기가 오죠. 걔가 원해서 옵니까? 아니죠. 걔 의지, 개인적인 의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고양이를 통해 표현되는 맹목적인 의지, 그죠?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어. 그죠?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대로 때가 되면 딱 발현이 돼가지고 발전기가 되죠. 고양이 지금 원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런 맹목적으로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전자 결정론 비슷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죠.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에 이런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여서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이 아니야.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지 이성의 노예가 아니야.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충동,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찾는 욕망의 도구일 뿐인 거지. 종인 거지.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을 거꾸로 보는 거라고 비판을 막 하는 거죠. 프로이트 하는 말 같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니체나 프로이트 하는 말도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야. 이것을 휴움이라는 철학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은 전념의 도구일 뿐이다. 이미 이 쇼펜하우어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볼 때는 인간의 선천적인 성격은 워낙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은 절대 착한 인간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고쳐줄 수 없으니까 나 다음부터 잘할게. 이런 놈 절대 믿지 마라. 아닌 놈은 처음부터 바로 손절해라. 한 번 실수한 놈 손절 안 하고 와서 다음에 또 고쳤으면 되겠지 했다가 반드시 더 크게 당한다고 이 책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한 번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니까 바로 손절해라. 그 보면 소페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페나우저는 인간의 본성을 볼 때도 결국 모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자들은 본성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삶의 의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삶의 의지가 뭡니까? 일단 지상 명령이 뭡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만 생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수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포식자들이 있어. 그죠? 그 포식자들 속에서 안 잡아먹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쇼펜하우어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쇼펜하우어는요.
인간은 동물하고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왜? 여기도 역시 맹목적인 의지가, 그죠? 객관화된 욕망이 불구하거든. 그죠? 욕망이 불구한 거예요. 생존해야 되고 번식해야만 돼요.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똑같아. 인간은 이성이기 때문에 더 우울한 건 그는 웃기는 소리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쇼펜하우는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있죠. 만물평등론자입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아. 때문에 지금 동물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들도 충분히 도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개별적인 인간은 욕망이라는 계리선에 갇힌 노예에 불과하다. 욕망이라는 계리선에 갇힌 노예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나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고통과의 끊임없는 싸움 연속이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매우 드물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인생의 근본 메커니즘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별화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분별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타자들도 똑같은 분별지에 갇혀있죠.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더 적극적이고 쾌락은 소극적이고. 근데 동물하고 인간의 행복을 비교하면서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 힘들다고. 그 왜 그러냐? 인간이 동물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간에 반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요 현재만 사는 현재 그렇죠. 동물들은 기억력이 별로 없어. 그죠? 인간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우리는 100년, 200년, 만년 뒤까지 막 내다보잖아요. 내가 앞으로 죽음 후에까지 생각합니다. 그죠? 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식들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우리 인류의 미래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예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우는 뭐 강아지라 생각하시면 걔들이 자기 고양이 죽고 난 후에 자기 새끼들 걱정합니까? 안 하죠.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현재만 살기 때문에 그때의 쾌고에만 결정됩니다. 좋을 때 좋고 싫으면 뭐 괴로우면 그때만 괴로우면 끝이야. 그런데 인간은 왜 더 괴로웠냐? 바로 이것 때문에 기억과 예견 능력, 상상력 때문에 고통을 훨씬 더 정복시킨다는 거죠. 훨씬 더 정복.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대한 예견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미리 걱정할 때까지 미리 다 걱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예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와, 나 4년 뒤에 졸업식 이 대학 입시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지금 보니까 이 내신 성적 갖고 이래갖고 택도 없는 데까지 걱정은 엄청 하거든요. 내신성이 좋아도 걱정합니다. 혹은 젊은 사람들은 와, 혹시나 내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놈이 이상한 놈이라서 내 인생 망가지. 다 미래를 이런 시나리오를 쭉 보면서 그죠? 예측을 합니다. 때문에 더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과거의 기억도 있어요. 과거에 내 불행했던 기억도 수시로 나를 괴롭히죠. 계속 떠오릅니다. 그죠?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의 기억과 예견 능력 그리고 상상력 때문에 인간은 감정 증폭기라는 거죠. 감정을 동물보다 훨씬 더 증폭시켜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보다 더 괴로울 수밖에 없고 행복해지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쇼펜하우어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로고 병사 다 고통이고 사는 거는 인생은 끊임없는 결혼과의 싸움이면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쇼펜하우어 추구했던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덜 고통받는 삶, 고통이 적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걸 쇼펜하우어 오늘 찾으라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복론은 없어요. 쇼펜하우는. 왜?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 전제 자체가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불교하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 불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불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불교도 인간 기본적으로 잘 알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생로병사 다 괴로움이 일이다. 그게 일체계고라고. 불교 철학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삼법인, 사성제 그리고 자비행 이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알다시피 이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얘기 갖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나요? 색즉시공. 박기영 선생님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자, 색즉시공이라는 거 이때 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말입니다. 뭔가 가식 현상들이죠. 공하다. 색이 이건 뭔가 하면 색불이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에. 색불 거기 나오는 걸로 색불이 공, 공불이 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입니다. 이거 원래 이게 인도에 나오는 말을 번역 중국으로 번역한 건데 이게 원래 더 유명해졌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의 현상색을 말해요. 근데 공하다는 얘기니까 뭔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뭔가 하면 현상적인 모든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모두 인연, 연기법이죠. 원인과 결과라는 인연에 따라서 생생소멸하는 거고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하단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 의미로 공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실체 개념 그랬죠. 스피노자에게는 실체는 단 하나밖에 없죠. 서양 철학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 아니면 자연 전체예요. 아니면 의지 자체이거나 그죠?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 원인적 존재만이 실체이거든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인 불교가 뭔가 하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므라 철저한 관계주의적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이. 그래서 색적인 것들,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무언가 존재하려면 다른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생기는 것들 뿐이야. 그 때문에 다 허무한 거죠. 왜? 소멸하는 거니까. 나타나는 생기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삼법인 중에 핵심인 재행무상입니다. 재행이라는 게 뭐냐? 존재하는 색적인 모든 것들은 무상. 이 상자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 항상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이 컵이 항상 이 상태로 있을 수 없죠.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가만할 때도 물질로 된 것은 어떻게도 다 해쳐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상하지 않죠? 무상하잖아요. 인생 무상 얘기합니다. 왜? 인생이란 다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면 우리는 병들고 언젠가 죽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서.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합니다. 때문에 그 결과가 뭐 나오냐? 제법무아가 나옵니다. 무아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 스스로 내가 나는 나야.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겠다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만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이거 엄청나게 과장된 말이죠. 그런 부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적인 의지거나 그죠? 스피노자적인 자연 자체이거나 혹은 신이거나 그렇단 말이거든요. 응?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와
불교의 핵심은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이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돌멩이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가는 겁니다. 때문에 일체 계고인데 이게 참 이제 애매합니다. 일체 계고가 무슨 의미냐? 자, 이게 바로 고통의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게 뭐 왜?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소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것은 고통인 거 인정해. 그렇지만 태어나는 거 왜 고통일까요?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일체 계고 고통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원래 부처님이 썼던 인도 말이잖아요. 그죠?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썼거든요. 그 산스크리트에 고통에 해당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다는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두카라는 단어입니다. 두카. 이걸 괴로울 구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일체계고 두카를 고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두카라는 단어의 원래 인도에서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 뜻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원래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 선택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된다기보다는 부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안 받아들여질 때 당하는 괴로움. 그 첫 번째 괴로움. 두 번째는 만나기 싫은 놈인데 계속 부딪혀야 되는 괴로움. 그죠? 회사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그 회사 들어갔는데 내 사무실에 하필이면 팀장이 정말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그 팀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죠? 그 회사에서 어떤 내가 인사과에 보내버렸어. 근데 인사과의 그 과장이 너무 나쁜 놈인 거야. 안 만나고 싶어. 그죠? 그런데 안 만나려면 그 회사 사표를 내야 돼. 그러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다 맨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괴롭잖아요. 인간 반사 괴로움은 전부 괴로움 그런 거죠. 조직 생활하면서 안 부딪히고 싶은데 맨날 부딪혀야 되는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야. 그게 괴로움의 큰 원인이죠. 하나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괴로움. 하나는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되면 괴로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두카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두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자들의 과거의 연결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모든 게 가보니까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두카더라. 때문에 일체 개 두카. 세상 모든 것은 다 두카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다. 그리고 재법무하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쇼펜하우어하고 형이상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상계는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봤거든요. 쇼펜하우어도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그죠? 쇼펜하우어 똑같죠? 하는 말이. 쇼펜하우어도 사는 건 기본적으로 괴로움이야. 개별자의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의지가 만드는 때문에 생성 소멸하는 것이야. 때문에 다 더덥고 허무해. 소멸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개별자 물방울 이것도 마야라고 불렀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들이 마야라고 봤습니다. 허무해. 그런데 마야가 아닌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뭡니까? 의지 자체, 빌레가 있죠. 그죠? 빌레는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는 그냥 흠한 거죠. 똑같아. 불교처럼요. 재법무하고 재행무상하고 일체교이고 있고 일종의 그런 브라하만이 꾸는 꿈 같은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있죠. 뭐냐? 의지 자체. 그죠? 이 모든 현상들을 만든 의지 자체는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시공간도 초월해 있어요. 인과관계도 초월해 있습니다.
의지 자체는. 근데 불교는 의지 자체를 없애버려요. 때문에 불교가 훨씬 더 흠하죠. 기댈 데가 없죠. 자, 우파니샤드도 보십시오. 아트만들을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브라흐만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 인도 우파니샤드에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인 아트만이 브라만하고 버마 인력, 신과 인간이 합일된 상태를 추구를 합니다. 그죠? 우파니샤드도 기댈 때가 있어. 그죠? 브라흐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트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브라만 존재해. 쇼펜하우어도 우리 개별적인 자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야야. 그렇지만 의지 자체는 존재해. 영은 존재해요. 근데 불교 철학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관계주의 속에서 연기 법칙에 따라서 생성 소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는 완전히 환영인 거죠. 환영을 만드는 무언가가 없어. 완전히 진짜 극단적으로 흠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교는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찰나에 나고 사라짐이 연기법으로 설명해버리기 때문에 실체는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는 쇼펜하우어하고 똑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굉장히 더럽고 허무하고 소멸하는 그런 험한 존재들인데 왜 고통이 있느냐? 바로 이 두카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뭐 때문에 괴롭다고 했습니까? 개별화 원리 때문에 괴롭다고 했죠. 왜? 우리 객체들은 시간과 공간과 인과의 구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죠? 타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때문에 괴로운 거죠. 불교에서는 바로 이 두카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개체들은 다 소멸화되어 있어. 나타나는 것은 모든 건 다 소멸화되어 있어. 너무나 더덥죠.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보다 지금 5시. 네? 5시예요. 다 벌써 5시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의 최고 원인으로서는 이 삼독을 얘기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삼법인을 얘기하면서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사성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삼독은 뭐 탐진치라고. 탐진치. 탐욕, 분노, 그리고 사례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고통에 빠지는 최고 원인이고 고통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성제를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뭐 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이제 이 고통의 원리, 그죠? 고통을 이 집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저 삼독 이 집착이야말로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왜냐면 집착을 하죠. 욕망이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해답은 그렇습니다. 존재는 고통인데 이 극복하려면 내가 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란 것이 공하다. 내가 색이란 김문화나 색은 사실은 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욕심 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전히 무아를 깨달음. 이 모든 것을 다 전격적으로 다 깨닫고 나면 해탈,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 니르바나는 뭔가 하면 인도 말로는요. 니르바나가 무슨 의미냐면 불이 꺼지는 걸 얘기합니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무슨 불이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망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욕망의 불을 끄트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안 떼주면 되겠죠. 그 이상. 이 장작이 뭡니까? 바로 탐욕이죠. 분노. 그죠? 탐욕과 분노, 사례분별, 어리석음으로 온갖 사고 치는 것, 이런 것들부터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아. 로부터 무아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쇼펜하우어에서 윤리학을 조금 하면
닮은 게 있습니다. 둘 다 뭘 추구하냐면 고통에 의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고통의 연대론입니다.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야. 근데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죠. 인간도 고통받고 동물도 고통받고 그죠? 이 존재는 모든 것 다 불쌍한 것들이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컴패션이죠. 컴패션. 불교에서 이 자비를 의미한다는 뭐냐면 이걸 마트리에서 나온 자자하고 또 설판도 의미하는 까로나라는 것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고통에 대한 자비를 마트리 까로나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뭐가 합니까? 컴패션이죠. 컴패션. 컴패션. 함께 내가 이걸 그래서 쇼펜하우어 역시 이제 고통받는 세에 대한 능력, 연민과 동정심이 유리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그걸 바로 이 쇼펜하우어 단어로는요, 미틀라이드라고 합니다. 미틀라이드. 이게 바로 컴패션이거든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 등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연민도 필연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똑같이 다 고통을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도 바로 리틀라이트, 컴패션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랑에 빠진 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미틀라이트, 연민에서 출발하는 동정의 마음에 출발하는 것이 말로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니체 얘기도 조금 해놨는데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는 똑같이 니체가 이제 쇼펜하우어 옛날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인간이 결혼 이유는 이런 의지의 맹목적인 힘을 우리가 굴복하고 노예 상태로 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추구할 때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했잖아. 의지를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지를 어떻게 부정하라는 얘기냐? 사고를 전환하라는 거죠. 사고를 전환. 의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죠. 의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죠. 내가 그걸 깨달으면 되죠. 내가 지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자기 욕망을 절제를 한다거나 혹은 음악을 예술을 들으면서 관조를 함으로써 뭔가 약간 그런 의지와 약간 합일되는 그런 느낌에 빠질 때 좀 괴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니체는 그렇지 않죠.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의지를 강하게 긍정하다고 하죠. 의지를 강하게 긍정합니다. 왜? 맹목적인 힘이 뭘 추구하느냐? 바로 니체는 힘의 의지를 얘기하죠. 쇼펜하우어는 의지만 얘기하는데 니체는 뭘 얘기합니까? 힘을 향한 적극적인 투쟁을 추구합니다. 의지를 긍정함으로써 내 힘, 의지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더 강해지려는 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의지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쇼펜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쇼펜은 그냥 의지가 삶의 의지긴 하고 맹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더 강해지는 걸 추구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니체는 모든 힘들은 결국 더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힘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걸 긍정하면서 더 강해져야 돼. 그래서 오히려 상대의 막 연민에 빠져갖고 아이고 불쌍해 어떡하나 그건 오히려 병든 자의 철학이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연민도 부정하고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해라고 하죠.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니체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 그죠? 우리가 내가 뭔가 이룩하려면 온갖 자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라 해도 자고 싶은 거 놀고 싶고 참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내가 적극적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니체는 고통을 어떻게 보면 내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진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원료로 활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오히려 고통을 적극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니체에게 생명력에서 확장하고 지배한 힘의 의지고 권력 의지이고 세계의 권력 의지들의 각주장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발휘할 건 찾아오는 고통의식 인수하면서 투쟁과 모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탁월한 인간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이 아픈 얘기 다 했죠. 사실은. 개별화의 원리가 비롯되는 개체의 이심 때문에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는 인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인생에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시계축 같은 거다. 어떤 순간에 고통스러워 어떤 데는 고통이 없을 때는 권태 빠지고 그래서 고통과 권태를 오락가락하다 보는 게 평생 그러다 끝나는 게 인생이야.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야. 인간은 한편으로 뜰볶이는 영혼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영혼 속의 악마이기도 하다. 때문에 생의 가치란 삶을 원하지 않는데 가르치는 데 있다. 이런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수동적 허무주의다. 이거는 그렇지만 나는 능동적 허무주의야. 허무적인 거 아는데 무의미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어 아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가 이 세상에다가 마치 신처럼 입법자가 돼갖고 내가 가치를 창조하면 돼. 가치 창조자로 살면 돼. 그게 바로 주인이 되거든요. 주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다가 법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겠노라라고 선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강자들, 높은 인간들을 위한 철학이에요. 사실 니체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희 발전 여기까지 끝내고요. 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요, 5시 반 정도에 마무리를 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시죠. 예,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 좀 일찍 또 서울로 다시 또 기차 시간 때문에 올라가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5시 반까지밖에 못하게 됐다는 걸 양해해 드립니다. 대신 이제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얼추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이중에 뭐 묻고 싶은 거 많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마이크. 예, 선생님, 제가 추움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박 교수님, 예, 네. 예. 그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구조적으로 네. 상당히 좀 종말론적인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논문도 많이 읽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치돼야 되는 종말론적인 그 시기에 어떤 철학이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한 2, 3년 전부터 쇼펜하우어 철학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또 그 라이언 홀리데이인가요? 스토아 철학을 쓴 네, 그 네. 작가의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근데 브루노 라투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앞으로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고 굉장히 고통에 대해서도 좀 조연해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해야 되는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나 스토아 철학이 지금 유행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전 나름대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최근에 이런 쇼펜하우어나 스토아 철학 같은 약간 좀 그런 염세적인 색채가 짙은 철학이 유행하는 이유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뭔가 조금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기후 위기 때문에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뭐 인공지능처럼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야 인간이 앞으로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 등등 그러니까 인간이 약간 조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 의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세대와 달리 더 많이 좀 기회를 좀 박탈당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보면 별로 앞으로 사는데 별로 기회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마침 방송에서 쇼펜하우어 이렇게 나오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인생은 사는 건 원래 괴로운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젊은이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듯한 그죠? 뭔가 위로 되는 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좀 그런 관심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약간 자칫하면 지나치게 그런 현실 도피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암울하고 그죠? 갈수록 약간 좀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건 뭐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조용히 내대로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종말을 대비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래. 그래서 뭐 스튜어트처럼 뭐 그냥 그런 아파테이아라든가 평정심을 추구하면서 살래. 그런 거는 지나치게 좀 현실 회피적인 철학이라는 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히려 저 이럴 때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러니까 니체처럼 니체는 굉장히 젊은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나 할 수 있어. I can do. 그래서 내 힘을 발휘해서 나 할 수 있어. 젊은이들은 사실은 저는 니체 철학은 정말 청춘을 위한 철학이고 쇼펜하우어 철학은 뭐랄까 좀 인생을 달관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인간이고 인간관계야. 이제 다 됐어. 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서 약간 일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세대를 위한 철학이 사실 맞거든요. 니체 청춘들은 그냥 힘,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청춘들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좀 힘 빠지는 철학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래도 지금 쇼펜하우어라든가 이런 스토아 철학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욕망의 절제 그리고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같은 행복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관력을 부리지 않는 거거든요. 탐욕을 부리라는 게 다 공동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인류세 이런 상황들도 보면 모두가 아까 불교도 그때 삼도 그죠? 탐진치 이것 때문에 갈등과 그런 이 위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좀 탐욕을 좀 줄이고 그죠? 좀 줄이고 적절하게 내 욕망을 줄이고 다른 타자들과의 그런 고통의 연대, 그죠? 쇼펜하우어 전 그게 컴패션을 강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윤리가 저는 컴패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런 컴패션을 부정했지만 저는 요즘 니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니체는 그런 이 고통받는 사람들 간의 연대 이런 때는 깡그리 무시하거든요. 무시하고 그냥 너는 고통받아 나는 위로 올라갈래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인간뿐만 아니고 비인간 존재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 유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그 고통받는 자들의 연대, 컴패션 같은 그런 도덕 감정이 훨씬 더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가 쇼펜하우어나 뭐 불교나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과잉 탐욕에 대한 절제, 그 무절제함을 진정시키는 저는 진정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니체는 학문제이고 불교와 쇼펜하우어는 진정제라고 봅니다. 과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 한번 질문 들어갈게 한번 좀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니체 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지라는 게, 자신하고 합일돼서 이렇게 의지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의지와의 합일이랍니다. 이게 브라만, 아까 제가 우파니샤드하고 좀 비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파니샤드는 브라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 의지거든요. 브라만이 먼저 만물의 근원으로 있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브라만이 만들어낸, 그죠? 아트만,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에 따르면 이 브라만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선이에요. 그거 일종의 기독교와 비슷하죠. 이 브라만은 선한 신이에요. 물론 우주의 생성과 유지와 파괴,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힌두교에서는 수많은 다른 신으로 현존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슈는 신도 있고 또 칼리스도 파괴신도 있고 여러 모습의 현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브라만은 일종의 약간 우리가 선한 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 이제 범활일의 상태거든요. 범활이 뭔가 하면 나 아트만의 좁은 경계를 떠나가지고 디오니소스적인 일체, 그죠? 브라만 신과의 합의를 추구를 하죠. 그죠? 그래서 명상을 합니다.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관절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와 우주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곧 우주이고 나와 그대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죠? 그게 불교에서는 불이사상이라고 합니다. 불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죠, 우주는. 우리 아트마는 환상이고, 모두가 브라만이야. 이런 걸 추구를 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의 의지는요, 선하지 않아요. 의지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하냐? 누구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쇼펜하우어 의지는 굉장히 악해. 왜? 우리 고통에 빠뜨리잖아요. 그 악한 의지가 자기의 이렇게 맹목적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우리 개별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사는 게 괴롭거든. 저 의지가 아니면 차라리 없으면 안 괴로울 텐데, 저는 의지가 만드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때문에 이 우파니샤드처럼 우리가 악하신다고 우리가 이 합일되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탄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쇼펜하우어 의지는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일 뿐인데 쇼펜하우어 책을 쭉 읽다 보면 약간 그런 자기가 왔다 갔다 해요. 쇼펜하우어. 어떻게 왔다 갔냐? 음악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 쇼펜하우어가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술을 얘기합니다. 특히 음악이 최고 예술인데 음악은 의지 자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가장 의지가 순수하게 표현되는 것이 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의지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막 들을 때는 그죠? 우리 자기가 잃잖아요. 잠시 나를 떠나가지고 음악 자체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 번뇌를 잊게 돼. 고민과 걱정 들어서 음악 막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지는 굉장히 브라만 같은 거죠. 그죠? 굉장히 선한 의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의지는 그냥 맹목적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간 그런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는. 그래서 아니 음악이 가장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때문에 순수한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번뇌를 오려 이것도 있지 범화 일전 상태 순수한 의지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의지 자체와 합일되니까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음악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예술로 인한 우리가 위안은 너무나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쇼펜하우어 따르면 일종의 그 바로 금욕적인 관조 상태인 거죠. 금욕. 내 욕망을 아까 그래서 니르바나가 말하겠습니까? 욕망이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불을 꺼트려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교와 똑같아요. 아무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너무 사랑해. 또 우리 집착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면 오나 보다, 가면 안 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왔다 흘러가도록, 나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도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도 하지 않아. 시선도 하지 않아. 그죠? 막 욕망하고 막 애면 걸면 내 사랑에 집착을 많이 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 것에도. 사랑뿐만 아니고 돈에서도 마찬가지고,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를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나는 무아야. 내가 없는데 뭘 집착할 게 있어요. 그죠? 이게 궁극적인 바로 니르바나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어 철학 같은 지혜의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급적 욕망을 계속 줄이도록, 그리고 타인에게 그런 선한 삶, 내가 뭐 억지로 내가 가지기보다는 그런 연민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의지 자체가 뭐냐? 쇼펜하우어 의지 자체는 그냥 맹목적인 어떤 우주적 힘이에요. 만물을 낳는. 이거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의 힘이 뭐 그냥 일종의 에너지. 순수 에너지. 우주가 이 순수 에너지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낳는다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불교는 그런 의지, 불안만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계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그냥 현상계밖에 없기 때문에 색적인 것은 모두 실체가 없고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생성소멸하고 그러므로 공하다. 색적 시공이고 그리고 공적 시석, 공적 시색이다. 연기에 따라서 또 색이 만들어졌다가 연기에 따라서 없어지고 다 허무하기 때문에 재범무와 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이제 불교하고 네. 질문하고 나서.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고 네. 손우정 스님이시나요? 네네, 선생님. 네네네. 저기, 네. 거의 쇼펜하우어 현상이라고 할 만큼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질문은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선생님은 인정하시는지를 여쭙고,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정말 많이 쇼펜하우어를 몰랐고 많이 오독했다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책을 한번 써주시기를 그렇게 관건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이 책이 몇 달 사이에 엄청난 쇄를 찍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책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 책이 책 제목인데 이 책이 젊은이들한테 읽히기는 마치 현실 도피적이면서 자기 개발이면서 호구가 되지 않는 법, 그래서 타인에게 철벽을 치는 법, 이런 식으로 쇼펜하우어가 많이 이해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유튜버 안에 있는 강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쇼펜하우어가 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인 타인으로부터 철벽을 쳐서 자신을 지키고 호구가 되지 않는 정말 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아까 그 뭐 낭비하지 마라, 이 책은 18책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서워라. 그 제목, 예, 선생님. 그래서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아닌 제목이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제목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시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쇼펜하우어에 대한 생각으로 선생님이 책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에 나온 그런 일종의 처세책이죠. 그죠? 쇼펜하우어를 이용해갖고 쇼펜하우어를 처세술로 활용하는 책인데,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자기 맞는 것,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처세술 책입니다. 굉장히. 근데 쇼펜하우어 문장들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다라고 보는 게 그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정심의 윤리학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볼 때 약간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여기 보면 인생 내 행복을 보면 그 철새술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써먹는 거죠. 처세적으로. 호구되지 마라. 타인들의 광고에서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으로 살아라. 호구되지 말고 베풀지 말고 철저하게 너희 이 중심으로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굉장한 오독이고 그냥 신자유주의적인 이 젊은이들의 최근의 일종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책을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상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책을 하나 쓰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럴 뭐 기회가 있으면 저 사실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뭐 스토아 철학자나 뭐 등등등 철학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재밌는 책을 같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이종호 선생님,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 질문 안 해줍니다. 준비하시고. 네, 그 말씀 중에 그 불교에서의 무아하고 쇼펜하우어의 무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게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고 말씀인데 그것을 받았을 때 주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체성.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자아나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는 이유가 무아로만 쭉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다시 설명을 듣고. 무화론에 대한 설명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는데 불교 철학의 기본 아까 제가 이 삼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그래서 무화론이 바탕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불교에서 분명히 윤회 사상, 그죠? 공덕을 쌓고 악덕을 쌓고 따라가고 우리가 다 계속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윤회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윤회? 무엇이 윤회하는데? 무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가면 영혼이란 걸 인정하느냐. 그러고도 불교 철학 내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부처님이 도를 다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5명 제자들 앉혀가지고 이제 사성제를 쫙 설법했습니다. 삼법인과 사성제를 막. 이거 똑똑하고 어떻게 수행한 사람들이 알아듣죠. 근데 부처님이 36살인가 35살에 해탈을 해가지고요. 29살부터 6년간 도를 닦고 35살에 해탈하고 이제 그때부터 80세에 이제 입적을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대중들한테 설법도 하고, 그죠? 불교 세력을 키우는데, 대중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중들은 이 알아듣는 레벨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레벨이 다 달라요. 레벨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급진, 정말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한테 얘기한 거랑 대중들한테 설법한 거랑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원효선도 대중들한테 뭐라 했냐? 나 마음이 탑을만 하라 얘기했거든요. 나 마음이 탑, 넌 필요 없으니까 나 마음이 탑이 나 마음이 탑을. 그러면 한번 너도 극락할 수 있어. 이게 극락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역할 중 하나가 뭡니까? 도덕을 지키는, 그죠?
사회의 도덕의 근간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착하게 권선징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공덕을 많이 쌓고 그래야지만 네가 좋은 까르마, 그죠?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지 다음에는 그 좋은 대로 태어나 라고 하는 윤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람들이, 대중들이, 아, 그래, 나도 부처님 말씀 따라서 착하게 살았어. 그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도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럼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거야. 그죠? 니르바나를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최고 지식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법 무아, 영혼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되게 이상하죠. 영혼이 없으면 까른 말을 사면 이 까른 말로 그러면 죽는 순간 다 해소돼가지고 없어지는 건가? 그럼 굳이 돌을 닦을 필요가 뭐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 사이사이 공덕을 쌓거나 악덕을 쌓거나, 그죠? 내가 영혼이 없어. 까르마 쌓이 영혼 자체가 없다면 나 죽으면 끝인데. 그럼 일반적인 유물론적인 현대 이론하고 뭐가 다르지? 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류적인 철학, 불교 철학은 까르마를 쌓아가는 뭔가가 있다고 해요. 이 영혼이라고 부를지 혹은 뭐 아트만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윤회하는 까르마가 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우주 먼지로 흩어지잖아요. 그 우주 먼지로 흩어지는 거기에 나의 까르마가 쌓이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다음에서 저를 이루고 있던 여러 원자들이 뭐 어떤 지능이 몸을 구성하기도 할 것이고, 그죠? 혹은 뭐 고양이 몸을 구성하기도 할 것이죠. 거기에 내 까르마가 뭔가가 묻어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일반적으로 그런 도덕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의 특성상, 그죠? 윤회의 주체가 있다고 봐야죠. 윤회 주체가 있다는 거랑 그럼 제법무아는 양립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제법무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연기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지 불변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 무아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로 된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제자, 부처님 제자 하나가 스승님 내가 지금 앞에 차 달려오는데 마차에 내가 뛰어들어도 나는 무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는 거죠. 무아사상. 무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존하는 불변하는 신이 아니라는 그냥 우리는 소멸하는 존재일 뿐이고 다 의존해가지고 생겨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 자체가 그냥 꿈이고 환영이고 때문에 망치 뜯을마다 피 한 방 안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다시 반 넘었네. 선생님 그럼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질문을 밥 먹으면서 제가 좀 더 빨리 이 발표를 마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발표문은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발표, 제가 못한 것은 이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다 제가 또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쇼펜하우어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제 순서를 마치는 거고. 예,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쇼펜하우어에 대한 여러 이제 진짜 핫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많이 좀 오해를 하고 있었고 사실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뭐 은근히 뭐 저기 동물들이나 비인간 존재들을 까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에 사상가로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적인 생각들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단톡방에서도 좀 질문들이 좀 오고 가면 더 좋겠고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 동영상 지난달 거하고 못 올렸는데 같이 연결해서 이거하고 정리하고 질문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뵙고요. 우리는 또 좀 이따가 이어서 놀다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